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평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2차 전도 여행길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 어떤 영성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성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과 또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의 영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 가면 많이 하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지도관이 말하죠. 기준!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군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뒤로는 줄을 그 기준점에 맞춰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삐뚤빼뚤하던 줄들이 기준점에 맞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말은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 캐논 요즘에는 카메라 메이커 회사 이름이죠. 그러나 사실 캐논이라는 말에는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척도, 기준. 이런 뜻이 캐논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기준을 말씀드리냐? 언젠가 이제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회를 한다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아이들 그럼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막 하는데 한 5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막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곧장 막 손살같이 달리는데요. 어떤 애는 막 달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지그재그로 자꾸 요렇게 달리는 거예요. 요렇게 오른쪽 왼쪽으로요. 제가 그냥 가만히 봤더니 한 60m쯤은 달리는 것 같습니다. 50m만 달리면 되는 걸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다가 훨씬 더 달리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줄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뭘까요? 척도,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교회 오면 기도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나는 기도 하루에 몇 분 했니? 몇 시간 했니? 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니?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가 사명인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전도가 전부인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든 걸 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막 찬양 화음도 넣기도 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막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막 화음이 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웅변적으로 잘해요. 대표 기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웅변학에서 출발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서 출발하냐? 말씀. 그렇죠.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하려면 마케팅을 잘해야 돼. 전도가 여러분 마케팅 학에서 출발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전도예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막 이러면서 한다고 여러분 발성학에서 시작이 됩니까? 음악학에서 찬양이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말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난 신앙은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비껴가 버리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맴돌고 있으면 그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들은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참 좋은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중세 이전의 시대,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의 로마 캐토릭은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이죠.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캐토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면죄부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그리고 죄를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캐토릭은 성경을 떠났던 것이에요. 결국 로마 캐토릭의 부패로 인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로마 캐토릭을 개혁하죠. 그러면서 들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냐?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무엇이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본문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적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레아. 먼저 성경 한 구절 우리 말씀을 읽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뒤에 연이어서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믿지 않았던 그 베레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헬라인들도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비결 두 가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똑같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도 저는 수많은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말씀을 전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요한 원리 첫 번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꿰어야 보배. 여러분, 방 안에 구슬이 막 널려 있습니다. 막 50개, 100개 막 널려 있어요. 구슬이, 예쁜 구슬들이 막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슬들이 그냥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뭡니까? 청소해야 할 쓰레기죠.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슬을 하나씩 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내가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시작은
누굽니까? 저로부터 시작하죠.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의 마무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청중들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 설교자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지만 시작되지만 설교의 마무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A.W.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이 달라진다. 예배도 순수한 것이지만 예배자의 자기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W. 토우저 목사님, 참 우리에게 명언을 많이 남기신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는 참 순수하고 항상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 상태와 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기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런데 변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간혹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자기가 이제 특송을 하나 맡았습니다. 헌금송을 맡았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에요. 아유, 오늘 특송, 헌금송 해야 되는데 1절 가사가 어떻게 되지?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지? 아이고, 내가 노래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가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죠. 제가 특송을 말씀드렸지만 성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원이 있으면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성가대 준비하느라고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베레아에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맡은 순서 때문에 성가대 아니면은 헌금위원 아니면 안내위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만 좋아하는 것에만 내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좋아합니까? 네, 찬양 좋아하십니까? 기도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기 시대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름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예요. 탈출하다. 그리고 애굽, 그것을 기록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어서 그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죠? 60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머리도 다듬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 뭐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찬양 올려드려야 되죠. 자, 여기 레위 지파는 뭘 부르고 여기는 엘토를 하고 막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었겠죠. 찬양을 막 준비를 합니다. 찬양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어요. 또 대표 기도자가 막 나왔을 겁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뜨겁게 막 웅변적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는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태우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서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 기도했던 거, 제물을 올려드렸던 거 여러분 이것들을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왜 했을까요?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만났습니까?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고자 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만남, 예배죠. 이 예배란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하면 가장 유명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죠. 들어본 단어인데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는 무슨 뜻이냐?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요. 미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간은 여기, 네, 보이시죠 여기.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짝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부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학부 헬라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수업에 교수님이 이제 그때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 교수님이 약간 성룡 배우 아시죠? 성룡을 약간 닮은 아주 잘생기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셨는데 헬라어 단어들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언어이고 또 그걸 문법적으로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어느 날 하셨습니다. 자기는요, 이 헬라어 단어를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의아했습니다. 야, 교수님 참 대단하다.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안 까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머리가 돌입니다. 근데 돌은 한번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에다가 돌이니까 막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첫 번째 그 주제는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긴다는 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과 손목과 우리 집 문짝에다가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와 교인들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붙일 때에 저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은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리에 앉죠. 목사님, 오늘 신방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쑥 한번 이제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은 어떤 집은요, 이런 집이 있어요. 이 거실 곳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액자로 막 붙여놓고요. 큰 액자로 붙이고 작은 액자로도 붙여놓고요. 어떤 집은요 막 화장실에도 막 그 말씀을 써놓고요. 어떤 집은요 막 그 주방에도 막 말씀을 막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몇 개 성경 구절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런 구절 하나쯤 집에 붙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집안에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도 좋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집에 하나쯤 쫙 붙여놓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에게 우리도 한번 성경 구절들을 좀 집에 좀 붙이면 어떻겠냐 이야기하고서요 카톡에다가 남겼어요. 우리 집 아이들하고 카톡이 있거든요. 야, 니네들 지금 카톡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빨리 남겨. 그래갖고 한 구절씩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예쁘게 또 출력을 해서 액자리를 사가지고 넣어서 5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빠 성경구절, 엄마 성경구절, 아들, 딸들의 성경구절. 그래서 액자를 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해놨더니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여러분 주방에다가 성경구절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막 썰면서 그죠? 여러분 팔을 막 썰고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성경구절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어도 딴 생각은 안 하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시편,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죠. 끝자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고하다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 자세히 조사하다, 연구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까먹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가? 그 말씀은 그런 뜻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것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요, 머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가슴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내 삶을 뜨겁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머리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가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뜨겁게 만들어요. 뜨겁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어지도록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왔고,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어디로요? 손과 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신앙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 하나가 큐티 아니겠습니까? 큐티. 큐티는 오늘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죠. 글쎄요, 큐티가 낯설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큐티는 정해진 본문 속에서 10절이면 10절, 20절이면 20절 정해놓고 그것을 하루 동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운 큐티는 이렇습니다. A형 큐티, B형 큐티, C형 큐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제 D형 큐티까지 가는데 A형은 어떤 거냐면 내용을 그저 관찰하는, 내용을 관찰하는 그냥 그런 큐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B형 큐티는 거기에서 느낌까지 갑니다. 읽고 나니 이런 느낌이 들어. 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참 잘못했다. 이 정도겠죠. 놀랍다. 이런 거요. 그리고 거기다가 C형 큐티는 어디까지 가느냐? 적용까지 갑니다. 내용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느낀 점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게 C형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말씀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이어지도록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오늘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상고했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두 지평이 있다고 합니다. 두 지평. 한 가지는 말씀 본문, 텍스트죠. 텍스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글자, 텍스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의 과정, 첫 번째 지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평은 뭐냐? 그것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글자 속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평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의미들을 나의 삶의 정황, 컨텍스트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쥐며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글자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멈춰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함으로써, 살펴봄으로써, 또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큐티하고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삶에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식에서 멈추면 그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여기로 끝나요. 그러나 날마다 상고한다는 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나만 동료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도태됐어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실천하는 것을 배워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를 컨텍스트 속으로 가지고 오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베레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아꼈죠. 너무나 말씀이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날마다 그러한가 실천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 믿음의 아들이에요.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동력하겠다고,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따라오게 되었죠. 그때 나이 차이가 20살, 30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뻘 되는 디모데,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후배, 그에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결국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배웠지?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지? 너는 그 가운데 거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참 확신 있게 사는 삶.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사람을 볼 때 참 부러워요. 참 저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살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강아지, 조그만한 강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 범 앞에서 대드는 거죠. 멍멍멍 막 짖는 거죠. 보통 이 속담은 그런 뜻 아닙니까? 아, 진짜 무서운 걸 모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나 거꾸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루 강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용감하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 범 앞에 있는 범, 호랑이죠. 호랑이 앞에 있는 강아지는요. 죽기 마련입니다.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느니 뭐라도 지져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 혹시 또 압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 앞에 덫이 있어서 막, 강아지가 살아날죠. 여러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 다윗은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있었어도 골리앗이죠, 여러분. 얼마나 키가 장대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이기고 최고의 장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너희들 이래가지고 뭐 나를 이길 수 있겠냐? 한번 덤벼봐라. 내 다윗이요. 아까 제가 말한 속담처럼 무서움 없는, 두려움 없는 하루 강아지 같은 거였죠. 골리앗이 보기엔. 그죠? 근데 그가 진짜 용기를 가지고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거에 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찌르겠어. 그리고 다윗은요. 날마다 뭘 연습했냐? 이거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탁 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맷돌이요. 물맷돌을 막 던지고 이렇게 탁 잡아채는 거. 언제 연습했느냐?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 때 이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들의 이마를 조준해서 그냥 쓰러뜨렸던 인물이에요. 어떤 때는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칼로 베어서 이겼던 자예요. 그는요, 뭘 했느냐? 평소에도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이거 쏘는 거, 요 연습을 엄청 한 거예요. 뭐 요즘에 유명한 야구 선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니 아니면 뭐 옛날에 박찬호 선수니 여러분 막 150km 막 던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 선수들은요, 그럴걸요. 나는 던지면 한가운데 넣는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준해서 던지면 무조건 맞힌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여러분. 그죠? 전쟁터에 나갈 때, 아유, 너는 어려서 안 돼. 아유, 안 돼, 위험해. 말렸으나 다윗은 어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쓰러뜨리리라.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전쟁터에서 부딪힙니다. 골리앗은 막 뭐 조롱합니다. 야, 너 꼬마 나한테 덤벼보겠다는 거냐? 뭐 이러고. 그러나 다윗은 진지합니다. 막 앞으로 달려가서는 이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어디에요? 그렇죠. 이마에 맞춥니다. 돌도요. 딱 5개밖에 안 들고 나갔어요. 글쎄요. 마음에 야, 참 용기가 대단하다 싶은데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 속에서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는 그 하나를 던져서 명중시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왜요? 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상고하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베레아 교인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신명기의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날마다 상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주고 싶은 그것이 어떤 유산입니까? 재물의 유산입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명예의 자리입니까? 사장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4살짜리 아이가요, 벌써 아파트가 2채래요. 참 너무 재밌는 일이죠. 뭐 물론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씁쓸함이죠. 그죠? 그리고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파트가 벌써 2채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4살이 될 수도 있고 10살이 될 수도 있고 20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아들아, 딸과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자, 보십시오. 이 사진은요,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링컨, 1806년도에서 1865년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링컨이 살았던 시대를 제가 이제 기록하고 공부하면서,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왕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링컨은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링컨은요, 이 어떤 일을 했느냐? 뭐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에 성공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위대한 대통령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20대 때 그는요, 직장에서 실직합니다. 24살이에요. 그리고서는 정치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낙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25살에요. 근데 25살에 시작한 사업이 실패합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26살에 다시 또 의원직에 도전합니다. 또 실패해요. 또 의원직에 또 도전하면 또 실패해요. 27살인가 28살에요. 아내를 잃어요. 혼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정신적 질병에 걸리죠. 그래서 막 우울증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의원에 또 도전하고 실패해요. 계속 실패해요. 그러다가 50세가 넘어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한다면 그건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는 내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요, 링컨의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바로 전에 있었던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링컨의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아 링컨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남겨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누릴 때에 간절함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할 때에 베레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조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